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반복될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오늘 본문은 당대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압제당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꾀를 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자신들의 지략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훔은 너희가 감히 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대항하여 무엇을 꾸미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철저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두 번 심판할 필요도 없이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니느웨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두 번 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철저함을 기록합니다. 10절에서 나훔은 아수르의 군사력이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촘촘한 가시덤불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끼리 서로 뒤엉켜 있는 가시덤불이 되고 군사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것이고 결국에는 마른 지푸라기처럼 순식간에 불타서 그들이 쌓은 성벽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과 염려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고 현재의 불만이 있고 미래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처럼 늘 뒤엉켜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수많은 가시로 남이 건드리지 못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찌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가시덤불처럼 나 건드리지 말라고 외치면서 내가 쌓은 자기 방어의 벽과 독선과 고집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땔감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술을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고 방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승리에 도취된 것처럼 자아 도취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고 중독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듯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결과 니느웨 사람들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니느웨가 가진 국력과 군사력이 결국에는 마른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만다는 이 경고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위협적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영광은, 하나님 빠진 우리의 모든 재물과 스펙은 불길이 닿으면, 심판의 불길이 닿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건강과 돈과 명예, 이것은 인생의 환난날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홈은 11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의 근원을 밝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 또는 그의 신하 랍사게를 지칭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 한 사람이 나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이 니느웨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배출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악한 것을 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악한 것은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인데 무가치함, 파멸을 뜻합니다. 후대에는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였습니다. 즉 니느웨는 정치적인 악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악과 정치적인 악이 서로 가시덤불처럼 뒤엉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이든 사회이든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정치하기 위해서 그 속에 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악의 시스템 속에는
단순한 리더십과 경영과 권모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고 역사하는 사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믿는 자들이 중보 기도를 할 때 거기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유명한 선교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정치의 영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니느웨 같은 한 나라의 정치 집단에 정치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정치적인 악만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뿌리를 갖고 있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서로 원수 맺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사랑해야 될 지체들끼리 못 죽여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의 영이 교회 역사하게 되면 교회도 똑같은 사회 집단처럼 원수가 되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의 역사하게 되면 가정도 마찬가지로 원수가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정치의 영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지도자들이,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권모술수를 통하여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나쁜 권력욕입니다. 내가 대장이 되고 싶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정치의 영으로 들어와서 겉으로 볼 때는 리더십을 행하고 또 경영을 하고 정치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영적 세력에 의하여 희생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뒤에서 조종하고 네거티브를 하지만 그 근원은 정치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정치의 영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싶은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정치의 영에 사로잡히면 종교의 형식으로 위장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국가를 다스릴 수가 있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니느웨가 가졌던 사악한 자의 정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니느웨의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악한 것을 권하였다. 이 말은 단순한 국가 경영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정치의 영에 사로잡힌 교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14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의 영과 사악한 권세가 지배하던 그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그리고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는 대목입니다. 12절에서 세상 권력의 허망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강한 군대와 치밀한 정치 결속력을 자랑했습니다. 정치의 영이 역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호막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처럼 세상적인 술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력이 비록 강하고 거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것들은 뿌리째 멸절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아수르의 잔혹한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전에는 유다 너희들을 괴롭혔다. 하나님이 직접 괴롭힌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의 교만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불순종하고 깨우치고 알아차리지 못하자 나중에는 아수르를 침략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배후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나보다 힘이 있는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레슨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통하여 깨우치시는구나. 남편이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혹은 부모가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목사에게는 성도님들이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성도들에게는
또 목회자가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을 당할 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였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유다가 겪은 고난은 그러므로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나를 괴롭힌 것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였지만 그 상황을 허락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영적 해방을 약속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바쳐야 했던 조공, 그리고 정치적 압박, 이것은 경제적인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백성들이 세상 권력의 종노릇하게 된 영적 억눌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니느웨가 씌운 그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을 것이다 라고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니느웨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유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영, 정치의 영에 사로잡힌 니느웨의 지도자가 묶어놓은 결박을 끊으셨기 때문에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잘못된 습관, 세속적인 가치관, 사람들의 시선에 억압을 받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멍에인데 절대로 내 의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도 자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도록, 그의 생각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을 하도록 누군가가 중보 기도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헌신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은 정치의 영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아수르와 니느웨가 하나님께 최종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자,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나라의 명예와 권세와 후손을 통한 영생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공포정치와 잔인한 군사력으로 온 세상의 이름을 떨쳤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이름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힘의 근원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우상들의 도움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당을 부수어서 그들이 의지했던 영적 배후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언급된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자, 그 정체가 바로 우상 뒤에 숨어있는 악한 세력이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인 군사력만 치시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우상과 사악한 영을 뿌리째 뽑으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니느웨 성은 거대하고 견고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니느웨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적군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한 관을 만들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성을 쌓지만 하나님 그 성을 무덤으로 바꾸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14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은과 금으로 치장하고 위세를 떨쳐도 그들은 쓰레기와 같다는 평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심판의 선언은 15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의 배경이 됩니다. 1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참된 평화가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사악한 꾀로 유다를 억눌렸던 대적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아수르의 압제 때문에 유다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그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제사와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제는 갚으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 대적을 물리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백성을 편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예배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시험을 거두어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없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이 들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로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혹 물질로 은혜를 주시든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든 어떤 은혜를 받든지 그 은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고통을 제거해서 편하게 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배 잘 드려라, 예배로 보답하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신가요? 예배를 보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려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인이 다시는 내 가운데로, 너희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통행하다, 이 말은 침략군이 남의 나라 땅을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한 유다를 향하여 이제 그 침략군이 더 이상 통행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악인의 뿌리가 완전히 뿌리 뽑혔으므로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예배 잘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악인의 통치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 임할까요? 원수 마귀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끝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내 마음속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넘기고 하나님 앞에 던져서, 그래서 원수 마귀가 먹을 밥이 없어야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옛날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문 앞에 음식물 일부를 종이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음식물이 바깥에 있으면 누가 찾아오죠? 파리가 찾아오죠. 그럼 파리 잡으려면 에프킬라를 뿌리고 파리채를 휘둘러서 파리를 잡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파리가 오지 않게 하려면 음식물을 제거해야 돼요. 쓰레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내 속에 상처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게 원수 마귀를 불러들이는 합법적인 통로예요. 축사를 받고 치유를 받기 위해 안수기도를 받고 능력 있는 기도원에 가는 것 좋지만 내 마음에 죄와 상처를 날마다 처리하지 아니하면 계속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서로 가족들끼리,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서 원수가 되고, 이것은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집단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홈수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제 예배 잘 드려서 다시는 너희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하여 깨닫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하라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설 때 원수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유린할 수가 없으며 아수르가 무너진 것처럼 원수 마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